할렐루야. 오늘 더러브 예배에 참석하신 어르신들과 또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초청을 받아서 많은 분들이 오늘 오셨습니다. 한 70여 명의 분이 오늘 시간 오셨는데, 참 여러 가지로 움직이기 어려운 시절인데도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 시대임에도 오늘 우리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이 시간을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 지난주까지 5만 5천 시간 이상을 성도들이 계속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초대받은 모든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여 왔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기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 귀한 전도 축제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전도 축제의 이름이 더 러브입니다. 그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사랑 가운데 한 가지의 사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랑, 유일한 사랑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 러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이 시간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가득 차고 넘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언제나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하고 가야 할 것인가, 나름대로 다 생각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첫째는 용서하는 일입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을 마감하면서 무엇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을 품고 미워하고 두고 보자, 그러다가 죽으면 어디 가서 두고 보려고 하십니까?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마지막 순간에 때 돼가지고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십시오. 용서하며 사시고 용서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마지막 시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법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부모님에게 내가 사랑한다. 사랑을 확인하는 것,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어찌 마지막 시간에만 해야 될 일이겠습니까? 지금부터 하셔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여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을 갖는 일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믿음이 있어요. 차 몰고 가는 사람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없어요. 예? 저 차가 앞에서 올 때 날 들이받을지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다 믿음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그냥 차선 따라가면 저것이 돌격하지 않을 것이라 그걸 믿잖아요. 여러분 집에서도 식사 때 믿고 먹습니까? 믿지 않고 불안해하게 은수저가지고 이렇게 이것저것 저것 만져봅니다. 다 믿음은, 문제는 좀 맛이 있느냐 없느냐지, 믿음으로 먹는 것은 모두가 같습니다. 이런 믿음 저런 믿음이 우리들의 삶 속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믿음은 생명과 직결되는 믿음, 어떤 믿음을 가져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그 믿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부자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에게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부자간의 미술을 좋아해요. 작품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계속 돈을 벌어서 미술 작품을 모으는 취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는요 엄청난 작품들이 있어요. 피카소부터 시작해서 라파엘, 렘브란트, 마네, 모네 여러 화가들의 그림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월남전이 벌어져서 그 아들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주 용감한 청년이었어요. 전쟁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약 한 달쯤 지나서 한 젊은이가 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바로 어르신의 아드님이 그 운명의 날 저를 살리기 위해 대신 목숨을 내어 놓았습니다. 어르신의 아드님은 저를 업고 가다가 심장에 총탄을 맞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고 저는 그 덕분에 살 수 있었습니다. 아드님께서 어르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종종 어르신이 미술 작품을 좋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하나 준비해서 가져와 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가 꾸러미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추억과 감사의 자그마한 표시로 드리는 것이니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가 척 펴보니까 아들이 초상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구해준 그 아들을 생각하고 그림을 그렸어요.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어르신 아닙니다. 저는 아드님이 저를 위해 해준 일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르신께 드리는 제 선물입니다. 라고는 종종 그 집을 떠나갔습니다. 그 이후 아버지는 아들의 초상화를 벽난로 선반 위에 걸어놓고는 그가 소장하고 있던 위대한 작품들을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우리 아들의 초상화 모두에게 보여주었어요. 얼마 시간이 지나서 그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유언에 따라 소장했던 모든 그림들을 경매에 붙이는 날이 왔습니다. 그 집에서 그 모든 작품들을 경매에 붙인다 소문이 나서 전 세계 유명한 미술 애호가들이 경매에 참여했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되었습니다. 경매에 나온 작품들과 함께 단상에 오른 것은 그 아들의 초상화 그림도 있었습니다. 경매인은 이제부터 경매를 시작하겠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첫 번째 경매 작품은 이 모든 작품을 소장하고 있었던 분의 아들의 초상화부터 입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그림에 입찰하실 분이 있습니까? 그러자 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그림은 건너뛰고 유명한 걸작품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런데 경매인이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10불입니다.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뒤에서 소리칩니다. 우리는 그런 시시한 그림을 사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피카소나 렘브란트나 반 고흐의 그림을 빨리 경매에 붙이기 바랍니다. 그러나 경매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 아들의 초상화가 순서입니다. 이 아들의 초상화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드디어 뒤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집에서 정원사로 오랫동안 일해왔던 사람입니다. 내가 사겠습니다. 10불이 내가 가진 돈의 전부입니다. 그러자 경매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0불 나왔습니다. 또 다른 금액 제시할 분 없습니까? 3번씩이나 물었어요. 아무도 답하지 않습니다. 빨리 끝내라는 것입니다. 경매사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그림은 10불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맨 앞줄에 앉아있던 경매 참가자가 자 이제 진짜 경매를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경매인이 의사봉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경매 다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흥분했어요. 아니, 다른 작품들은 어떻게 하려고 경매가 끝이 납니까? 경매인이 대답합니다. 끝났습니다. 나는 경매를 하기 전에 비밀 규칙을 하나 전해 들었는데 그것은 아들의 초상화만을 경매에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상화를 사게 되는 사람, 그가 그 주인의 소장품들을 포함한 모든 유산을 상속으로 받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소유하게 되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이게 말이나 되느냐, 어쩌느냐. 그러나 경매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주인의 뜻입니다. 그 아들, 초상화의 주인공, 그 아들 아버지의 뜻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매는 다 끝났습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경매사에게는 아들의 초상화가 전부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 그것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입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원칙과 뜻대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믿음은 도대체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일날 설교를 맡은 목사님이 녹슬고 찌그러진 새 장 하나를 들고 예배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강단에다가 새 장을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뭘 저렇게 찌그러지고 볼품없는, 또 새 장이라면 뭐가 들어있어야 되겠어요? 새가 들어야 되는데 아니 뭘 저런 걸 갖다 놓았나 하는데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어제 길을 걷고 있는데 한 소년이 이 새 장을 흔들면서 콧노래를 부르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새 장의 바닥에는 두려움에 질린 새가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새 장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제가 숲에 가서 3마리의 새를 잡았어요. 그래? 어떻게 하려고 하니? 집에 가지고 가서 놀려고요. 집에 가서 새털도 뽑고요. 싸움도 붙여볼 거예요.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 하지만 금방 실증이 날걸? 아니에요. 저는 고양이도 갖고 있는데 그 고양이는 새를 좋아해요. 그 고양이에게 주면 돼요. 할 말을 잊었습니다. 얼마를 주면 그 새들을 내게 팔겠니? 왜요? 이 새들이 필요하세요? 아저씨, 이 새는 그냥 야생새예요. 노래도 할 줄 모르고 예쁘지도 않잖아요. 다시 물었습니다. 얼마면 팔겠니? 그 소년이 살펴보더니 10불만 주실래요? 10불만 주실래요? 주머니에서 10불을 꺼내 그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소년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새 장을 들고 골목 끝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나무 한 그루가 있었고 풀도 좀 있었어요. 저는 새 장의 문을 열고 새 장 위를 툭툭 치면서 새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새들을 자유케 하고 저는 이 빈 새 장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사단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단은 방금 에덴 동산에서 막 나오던 참입니다. 사단은 아주 기분이 좋아서 의시되고 있어요. 예수님, 제가 방금 온 세상 사람들 다 사로잡았습니다.
사람들이 결코 물리칠 수 없는 유혹의 덫을 놓고 미끼를 사용해서 모두 다 잡아버렸습니다. 모두 다요.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려느냐? 사단이 대답을 합니다. 아주 재미있을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결혼하게 하고 또 이혼하는 법도 가르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를 해치는 법도 가르쳐주고 술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마약을 함으로 자신을 망치는 법도 가르치고 총과 폭탄을 만들어 서로 죽이는 법도 가르쳐 줄 거예요. 아주 흥미진진해요. 그것들이 어떻게 될지.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할 참이냐?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다 죽일 것입니다. 다 없애버릴 것입니다. 사단은 오만한 자세로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얼마를 주면 그 사람들을 내게 건네주겠느냐? 예수님, 당신은 그 사람들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요,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가면 그들은 곧 예수님 미워할 것입니다. 침을 뱉고 저주하고 죽이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왜 원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분명하게 묻습니다. 얼마면 되겠는가? 무엇을 주면 되겠는가? 사단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깔보는 듯한 무시하는 듯한 표정으로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모든 눈물과 당신 피의 전부이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당신의 생명을 내놓는다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그 자리에서 대답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하지. 말씀하시고는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어 놓았습니다. 물도 흘리고 피도 흘리고 자신의 생명도 내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험한 그 십자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단의 노예로부터 건지시기 위해 값을 치르신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지만 쉼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약속하십니다. 자유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고 쉼이 없는 것은 죄인됨으로 인해 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죄인됨을 풀 수가 없는 죄의 노예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쉼이 없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의 모든 짐과 내가 너희들의 모든 수고의 값을 이미 지불하였노라. 내가 지불하였노라.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알려야 합니다. 온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근본 이 메르스 사태도 한 사람이 그 질병에 걸렸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치료하는 의사도 알지 못했습니다. 보건당국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커져버렸습니다. 사망자가 점점 늘어나고 확진 환자도 늘어나고 위태로운 사람도 늘어나고 격리자도 늘어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의 생각과 예측의 수준을 자꾸 넘어서고 있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괜찮다고 하는데 이제 백성들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사람을 믿어야지 하면서 별별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라디오 들으니까 집안에 양파를 걸어놓으면 메르스가 다 죽는다. 그래서 양파값이 엄청나게 올라갔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양파 걸어놓으신 분 없습니까? 내다 팔아보십시오. 이게요, 모르면
분명하게 모르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어느 지역을 다녀왔는지 자세하게 알렸으면, 어느 병원에서 환자가 치료받고 있는지, 어느 병원에서 감염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기만 했어도 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안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숨기면 안 돼요. 위험한 지역을 다녀왔음에도 숨기면 안 됩니다. 의심 환자나 자택 격리 상태에 있음을 알리고 다니지 말아야 하는데 불편하다고 숨기고 다니면 모두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죄의 문제도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서 자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지 못한 채 내 마음대로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자복해야 돼요. 그래야 살 길이 있습니다. 여기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아들의 초상화를 받는 사람이 모든 것을 차지하게 한 아버지의 마음처럼, 값을 치르고 세를 놓아준 사람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의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유일한 사랑입니다. 더 러브입니다. 누구든지, 정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얻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